예, 할렐루야. 오늘 3월 24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을 못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 정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었죠. 여기 보면 지금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타국에 어떤 사람이 나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서 맡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자는요, 땅에 묻어두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두려워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땅에 감추어 둔 것, 결국 책망받고 풍족하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는 것. 그래서 무익한 종은 어두운 데 가서 내쫓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지금 슬기로운 5처녀의 말씀 끝에 또 이어지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재림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일의 완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어진 사역을 정말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
31절에서 46절 어제의 말씀이었죠. 여기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정말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과 같이 정말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양들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뭡니까?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관계성 있는 그러한 이웃보다 오히려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갚을 수 없는 선행을 가지고 있는 대상, 여러분 이 소외된 것에 대한 이웃,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고난주일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이젠 마무리가 되는 수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근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 번째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순환의 때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사건으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맞이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창조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어주시고 우리 만물의 영장,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약속, 선악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파기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이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지금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 모두 안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으로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넜던 홍해 사건과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죽었지만 몰살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다 구원과 관계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죠. 이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높은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항상 공포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은밀하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건 불법이고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죠.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처리를 했죠. 결국 이렇게 불법을 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최후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대한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동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요,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렇게 6월절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거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6월절을 피하려고 그들은 이렇게 애쓰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 때 정확히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섭리였는데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인들의 계획, 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 섭리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6절 말씀을 보면 시몬 집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이었죠.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향유한 옥합이라는 것은요, 거의 1년 동안 그 소득에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정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들면요, 무엇이든 주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에서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말 주님에 대한 귀한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제자들은 반응을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으련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허비고 낭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양이었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헌물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은요, 가장 정말 값진 투자이고, 또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정말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제자가 누구냐? 바로 돈깨 맡은 가룟 유다가 몹시 흥분했다. 그리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판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회개를 맡아서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봉헌금이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자들이 쓰는 재정들을 맡았는데 이것을 은근히 횡령하는 그러한 일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 엄청난 돈을 지금 일순간에 다 이렇게 쏟아부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그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로마 총독과 군병들을 무찌르고 뭔가 이 주님의 왕국을 선포할 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자신에게 어떠한 감투가 내려지지 않을까? 좋은 그러한 어떠한 직분이 맡아지지 않을까? 서로 촉각을 세우면서 그 높은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데없이 큰 선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마치 청탁하는, 그래서 300데나리온 것을 다 부어버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질투와 시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사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닮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꺾어내리는,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내리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서로 못하게 되는 이러한 분위기,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계속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이 분명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께서 어떻게 여겼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잘 때로는 뜻을 다 모르고 그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정말 작은 순종이 우리 주님 편에는 이렇게 놀라운 아주 큰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우리 주님께 하듯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큰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 부은 이 헌신의 행위도 함께 기념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행위, 헌신의 행위, 이것이 결국 복음을 확산케 하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결국 영혼 구원은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인내,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다 들어가야 총 집결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의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를 통해서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서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고르고 뽑은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배신을 우리는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큰 위로 아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님조차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유혹에 한 번이라도 안 받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은 사단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여 너희를 청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신랑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6번이나 실수하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이러한 실족함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혈기 때문에 그저 반석에 명하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로 그냥 2번씩이나 혈기로 두드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실족을 했고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는, 그래서 나라가 갈리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 모든 사람도 이렇게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이 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정말 하나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그는 두 마음이 있었죠. 사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이 올 줄 알고 기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어떤 한 몫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왕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천국의 진리만을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또 나중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분명하게 우리는 정의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의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자기의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주려느냐 했을 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은 30은 어느에 해당되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헐값에 노예 한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값싼 존재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론의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요, 결국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이러한 생각으로 완전히 가득 찬 가룟 유다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정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